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게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사랑으로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황폐해진 성읍 역시 크고 화려하게 재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의심하며 현재 자신들의 상황에 불평하며 원망만 했을 뿐입니다. 비록 자기 의지로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지만 그것은 아주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덮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초대하시는데 이 초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화려한 연회장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물로 나아오라. 와서 사 먹으라. 듣고 들을지어다와 같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2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는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르심인데요.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족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영혼이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않으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면 인간은 그 관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려한 식탁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초대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르심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 곧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니 악한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의 길과 생각을 버려야 할까요? 불의와 악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무한의 간격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과 길은 다릅니다. 인간은 이 무한의 간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길과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길과 생각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지금의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나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만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악한 길과 불의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러이 용서하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보았던 5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확실성이 있기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확신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은 여호와의 길과 생각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두려움과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함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